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 쳐다보지 못하고 나는 죄인이로서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를 이렇게 딱 이렇게 펴놓으시고요.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4절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두 군데인데요. 우선 누가복음 18장을 펴주시면 우리 같이 보면서 우리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에 보면 한 명은 바리새인이고요, 한 명은 세리가 나와요. 그런데 지금 두 명이 지금 기도하는 거거든요. 근데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비유를 드신 거예요. 비유. 그런데 그때 당시 가장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바리새인이었어요. 왜냐면 종교적인 이런 게 특심이 없고 누구보다 이 종교심이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거룩하게 살았고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이 나왔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와는 정반대예요. 세리하면 죄인 이렇게 되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바리새인하고 세리를 비유를 하신 거예요. 근데 왜 의도적으로 이렇게 했냐면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우리 누가복음 18장 14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근데 우리 왜 바리새인이 여기서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고 버림을 당했을까요? 여기 보면은 우리가 볼게요. 10절에 보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세리와 같이 있는 거는 부정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세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따로 서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 자체는 문제되지 않죠. 기도는 좋은 거잖아요.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건전하고 거룩하게 살았냐면 11절에 보면 토색, 불의, 간음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토색도 안 하고 불의도 안 하고 간음을 안 했는데 이자는 버림을 당하고 세리는 죄인인데 누가 봐도 세리하면 죄인이라고 딱 각인이 찍혀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의롭다 칭함을 받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 안 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것은 아니겠죠, 당연히. 그리고 12절에 보면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일주일에 2번 금식했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2번 금식한 게 잘못된 거예요? 그건 아니죠. 그리고 소득의 11조를 드렸어요. 그것도 잘못된 건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두고 바리새인은 버림을 당하고 세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냐면, 자 보세요. 이제 기도하러 갔는데 바리새인이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한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나는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나는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 바리새인은 지금 누구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냐면 자기의 행실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 한 거는, 그러니까 뭐 토색 안 하고 불의 안 하고 간음 안 하고 이런 건 귀한 거예요. 그리고 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금식하는 것도 중요하고 11조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게 뭐냐면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 중에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반면에 이 세리는 어떻게 나가냐면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었소이다 하였느니라. 세리는 한 거는 죄밖에 없어요. 죄 지은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래서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비유를 한 거거든요. 내세울 거 있는 사람하고 내세울 거 없는 사람. 그러니까 내세울 게 없으니까 뭐를 의지하여 가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요.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세리는 지금 누구를 의지하여 나가냐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여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자기 의를 의지해서 나갔고, 바꿔 말하면 자기 행실을 의지해서 나갔고, 이 세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해서 나간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하여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우리도 이 예배 시간에 나왔을 때 이 세리처럼 나와야 돼요. 이 세리처럼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주일 성수도 잘하고 뭐 새벽 예배도 나오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이럴 수 있어요. 그건 너무 귀한 거예요. 귀한 건데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나의 행실로 나아가면 안 돼요. 나의 행실로 나아가면 무엇이 되냐면 그게 바로 행위로 나아가는 자들이에요. 바꿔 말해서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율법주의자들. 내가 이거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그렇게 하기 쉽거든요. 아니면 이것 자체를 의식 안 하고 예배당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날마다 우리가 예배당 나올 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나가냐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만을 믿음으로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의롭다 칭함을 받지 못하고 바리새인처럼 버림을 받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공로뿐입니다. 아멘. 예. 근데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는 자들의 적용되는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적용되는 기준이 뭐냐면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신약성경 304페이지입니다. 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여기 보면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지 못한다고 되어 있죠. 10절 볼게요. 10절에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의 행실로, 자기의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자들의 기준이 뭐냐면 율법에 기록된 책의 내용을 모든 일을 항상 해야 돼요. 모든 일을 항상. 그러니까 이건 뭔 말이냐면 내가 태어나서 항상 지켜야 되는데 한 번이라도 어기면 그러면 하나님께 합당치 않은 거예요. 근데 이러한 자들이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 인간에게는 이러한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자기의 율법으로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자들의 적용 기준이 이거예요. 항상 행할 뿐만 아니라 한 번도 어기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가능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에게 의롭다 하는 칭함을 받는 거예요. 거기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자 이제 어떤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시고 어떤 사람은 이제 지옥에 가는데 하나님 봤을 때 뭐 A라는 사람이 11조도 하고 뭐 주일성수도 잘 지키고 봉사도 열심히 했어. 그걸로 딱 하나님 앞에 나가지고 하나님 제가 이랬습니다. 이런 A가 있고 B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는데 십자가의 보혈을 공로 의지 아니면 안 됩니다. 이런 B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누굴 구원할까요?
B를 구원해요. 왜냐하면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은 A는 하나님이 봤을 때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아까 우리 본문 말씀 하나 더 읽었잖아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4절 말씀인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게 중요해요. 3절 4절만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거는 바리새인들이 규칙적으로 했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중요시 여기는 거는 우리들의 심령, 마음, 우리의 영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거고,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거를 아는 자만이 심령이 가난해서 애통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정말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든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게 구원받는 자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 팔복의 특징이 뭐냐면 천국 가는 자들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3절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 다음에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3절은 그렇게 시작하는데, 이거를 이제 끝마치면서 이제 10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거 아세요? 이거 원문에 보면은 마태복음 5장 3절과 10절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너희가 이렇게 살면 너희가 천국을 누릴 거다. 성도 여러분, 우리 천국 누리고 살아야 돼요. 내 마음속에 천국이 없으면 죽으면 지옥에 가요. 성경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4절부터 9절은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요. 너희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없다,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없다, 그러면 우리 진짜 심각한 상황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믿는 자라면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옵니다. 왜냐하면 환경에 의하여 나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 넘어질 수도 있어요. 때로 마음의 상처를 입을 수도 있어요. 때로 우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를 주관하지 못해요. 결국은 나의 마음에는 천국이 있네요. 왜냐하면 내가 그거를 믿고 있지 않고 내가 그걸로 인해서 흔들릴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예. 그래서 교회 안에도 심령이 부유한 자는 심각해요. 자, 심령이 부유한 자인데 주일 성수 잘 지켜요. 11조도 해요. 기도도 많이 해요. 전도도 해요. 성경 읽기도 해요. 봉사도 해요. 종교적인 의무를 열심히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죄 가운데 살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도 자신들이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 자기는 당연히 천국에 갈 거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이런 설교를 들어도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아요. 이런 설교를 들어도 찔림을 받거나 애통하지도 않아요. 이러한 자가 바리새인이에요.
죄송해요. 제가 이 천국과 이 지옥에 가는 설교만 나오면 저도 모르게, 왜냐면 우리 천국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의 구원의 확신만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건 이건 착각이에요. 성경에 자기의 구원의 확신으로 천국 간다는 말이 있나요? 없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자, 그러면 문제는 이거예요. 나의 종교적인 열심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건 기회예요. 해야 돼요. 기도도 안 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건 거짓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 없으면 예수님 따라갈 수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착각이에요. 그거는 바리새인이에요. 자기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없어요. 오직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예요. 우리가 다 죄인이고 원래 다 지옥에 가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서 내가 기도 많이 했다고 교만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무엇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심령이 가난한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이사야 66장 2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66장 2절 말씀. 예, 이사야 66장 2절 말씀. 구약성경 1048페이지입니다. 예, 이사야 66장 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하나님이 돌보신대요. 3절은 그와 반대되는 사람을 말하는 거거든요.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자, 보세요. 2절은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고 하나님 말씀에 떨어야 된다. 근데 자, 3절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보면요, 소를 잡아드리는 거는 살인한 것 같아. 그리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은 것 같아.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제사 하라고 했을까요? 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하라고 하셨어요.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라고 하셨어요. 근데 왜 이제 와서 어린 양의 제사를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은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게 지금 아까 우리가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와 똑같은 거예요. 이들은 제사를 드리면서도 심령이 가난하지 않았어요. 마음에 애통함이 없었어요. 뭐만 했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드리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 내 죄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이 내 제사를 받고 향기로 받아주실 거다. 요것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들의 마음의 심령, 애통함,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면 그 앞에 순종하는 거, 떠는 거, 이게 필요했는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제사 드리는 거에만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로 표현해요? 어린 양을 드리는 건 개의 목을 꺾는 거와 같다고.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하신 건데도 불구하고. 자,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일 성수하기 원하실까요? 원하지 않으실까요? 하기 원하시죠, 당연히. 하나님께서 기도하기 원하실까요? 원하지 않으실까요? 원해요. 당연히 원하시죠. 하나님께서 11조 하기 원하실까요? 원하지 않으실까요? 당연히 원하세요. 자, 그런데 자기가 주일 성수 지키고 11조 하고 기도 많이 해요. 그런데 자기 마음에, 자기 심령에 가난한 마음이 없어. 애통하는 심령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무슨 말씀을 얘기를 해도 그 앞에 떠는 마음이 없어. 자세가 없어. 그러면 내가 했던 주일 성수, 11조, 봉사, 뭐 등등 이거 의미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 의미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거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뭐 구약 사람에서는 더 막 꼬집고 신약의 사람은 그래 봐준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말씀대로 심판하세요. 말씀대로. 그러니까 저는 여기 있는 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온라인 들은 분도 위해서 지금 말씀 드리는 거고요. 또한 나중에 온라인을 통해서 또 듣게 되는 사람을 위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당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 자세가 없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기 전에 정말 안 좋은 열매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제가 이런 말을 들어야 되나? 자, 우리 본문 말씀 다시 볼게요. 누가복음 18장 9절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8장 9절에 보면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자, 보세요. 자기는 의롭고 자기는 다른 사람과 다르다고 생각하면서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러한 자들은 다른 사람을 멸시해요. 근데 참된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요. 이게 차이예요. 바리새인들은 뭐 한다고요? 다른 사람 멸시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누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뭐 기도도 안 하고 저거 자세히 앉아있고 저 사람 왜 기도도 안 하고 저거 예배 드린다고 저러고 있는 거야.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사람은 지금 누구의 지금 마음이냐면 바리새인의 마음. 그런데 예배당에 나왔는데 기도 안 하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저 사람이 왜 기도 안 하고 있지? 내 기도가 필요한가? 혹 더 나아가서 저 사람은 왜 다른 사람을 이렇게 괴롭히지? 했을 때도 괴롭힌다고 했을 때도 저 사람은 왜 괴롭히지? 맞아. 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다른 사람을 괴롭혔을 거야. 맞아.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야. 그래서 나는 저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겠다. 맞아. 나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나는 저 사람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난 저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고요. 이해되세요? 이게 세리의 마음이에요. 자기 내세울 게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대통령, 사람들 앞에 나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 앞에 나가면 좀 자랑할 게 있겠죠. 근데 지금 누구 앞에 나가는 거예요? 우리 예배당 갈 때 누구 앞에 나가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예배 누구한테 드려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이 부유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자기도 지금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 사람보다 더하면 더했을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자신의 실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못 보냐? 왜 못 보냐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 적이 없는 거예요. 혹은 예전엔 나갔었는데, 과거에 나갔었는데 지금 나가지 않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빛 대신 주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타락하고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알게 돼요. 왜냐하면 주님 앞에 섰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만을 구하고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만을 믿음으로 의지하게 돼 있어요. 내세울 게 없기 때문에. 자기의 가난한 마음을 토로한다고 하나님 앞에. 그런데 이렇게 한 지 오래됐어. 이렇게 한 지 오래됐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딱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저 왔습니다. 아, 오늘은 뭐 컨디션도 안 좋고 뭐 잡동사니 뭐 어제 뭐 드라마 봤던 생각 뭐 아직도 잊혀지지 않고 그 앞에 나와가지고 이제 하나님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러고 있으면 이게 전혀 다른 거거든요. 이거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나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실상을 제대로 보려면 빛 대신 주님 앞에 서야 돼요.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타락하고 무력하고 희망이 없는 자인지 볼 수 있어야 돼요. 이러한 자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자비를 구하고 자복하며 회개를 합니다. 마음이 가난하지 않은 자는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예. 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았으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받지 못해요. 누구도.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의 행위로 나아가는 자는 마음에 가난한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자기 마음에 가난한 마음이 있어요. 지금 우리 마음의 상태를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보십시오. 그래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 자들로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찬송가 부르고 예. 찬송가 254장입니다.